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잠언 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우선 2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주권성에 대한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시간 동안 잠언을 어떻게 접근하며 잠언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 1장에서 9장까지 전개되는 잠언의 말씀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지금 확인해 나가는 맥락입니다. 지혜를 이게 1장부터 7장까지 전반부에 잠언 전반부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될 때라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경외하는 마음 속에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모든 그 불안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진정한 그 마음의 평화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가 참으로 역사 가운데 살아 계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시는 역사였는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분, 참 지혜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나라가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혜를 걷어가시면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의 길을 걷게 되고 솔로몬 당대에 바로 직후에 있었던 것처럼 나라가 갈라지고 북쪽으로 여로보암이 나라를 갈라나가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현상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지혜롭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걷어가시면 누구라도 어리석은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그 뼈저린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진리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께서 그 터득해 하신 것인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봐서 이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진리는 이론과 이 경험이라는 건 언제나 그 역사적 경험인데 역사의 그 시간을 경과하면서 자꾸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 두 요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진리를 터득하게 하십니다.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솔로몬이 그 전반부의 삶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지혜를 줘서 나라를 잘 경영하고 성전을 짓고 풍요를 누린 전반부의 삶이 있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걷어가 버리니까 얼마나 그 어리석은 그 뼈저린 그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경험을 통해서 더 진리를 깊이 있게 이제 깨닫게 된다. 그것이 인격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아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몸에 그 부닥치는 방식으로 깨달아야 하하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다. 내가 지혜로워서 지혜를 터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잠시 어둡게 하시면 참으로 내가 무능한 존재요. 어리석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걸 솔로몬이 깊이 깨닫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그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간절하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지금 내용은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그 까닭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를 얻어야 하는 그 까닭입니다. 이 까닭이라는 말이 참 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게 1장부터 이제 1장 7절부터 2장까지 전체의 내용인데 왜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혜를 얻게 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그 풍요를 우리가 구가할 수 있는가? 지혜를 상실하게 될 때 어떤 길을 가게 되는가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1장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는 그 맥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22절에 그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는가? 이런 솔로몬의 그 애절한 지금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 마지막 확인한 대로 참으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까닭이 있다. 지혜처럼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없다. 이제 이것이 여기 핵심 논지인데 주장인데 지혜가 없게 될 때 그 현상을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겁니다. 그 솔로몬이 밝혀준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어리석다 이런 뜻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참 묘한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됨됨이를 갖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쪽으로 자꾸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 줄 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솔로몬 자기의 그 경험,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이 자문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계속 보시면은 23절 결국 어리석음을 길을 가게 될 때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건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렇게 지혜의 길을 떠나게 되면 어리석게 되고 결국 재앙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웃게 된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이후 그 나라가 이제 쪼개지는 장면, 이게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큰 태평성대를 누렸지만은 그 후에 이 큰 나라의 그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나라가 이제 쪼개지는 장면입니다. 이 쪼개지는 여로보암의 길, 이걸 열왕기 상하에서 너희는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가를 알려준다 하면서 계속 이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들을 이제 밝혀주는데 이것이 다윗의 계보를 떠나감, 즉 언약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떠나가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솔로몬 이후에 그 역사가 그렇게 전개됩니다. 솔로몬 당대에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 당대는 아니지만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밝혀 주는데 너 이후 세대에 거의 모든 지파가 이제 나중에 10지파인데 10지파가 다 나라를 찢어서 북이스라엘로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유다 지파 한 지파, 나중에 이제 베냐민 반지파 해서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다 떠나게 하게 될 것이다. 이 떠나가게 되는 자들이 지혜의 길을 이제 떠나가게 될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솔로몬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약을 만날 때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다윗, 솔로몬을 떠난 이 여로보암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재앙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 나라에서 거들라고 뽑혀버리는 그 역사,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데, 그러면 남쪽 유다는 뭐 북이스라엘과 그 행위에서 달랐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를 배우면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똑같이 그 행위로 말하면은 동일한 그 범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게는 때때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행위로 말하면은 동일하게 멸망받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를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게 결국은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경책하시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언약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특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어리석음을 겪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를 아주 멸망하지 않고 다시 지혜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27절 계속 보시면은 27절로 33절은 지혜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까닭과 그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범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범죄라는 것을 너무 도덕적 수준에서 이렇게 행위 수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범죄, 일반적인 죄관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뭐 남을 해친다든가 남을 살인한다든가 물론 그거 다 범죄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 심각한 범죄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그것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이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 아니하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악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식을 미워하며 지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지식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 경외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그 마음속에 경건이 찾아오고 그 마음속에 절제와 근신이 찾아오고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이 뿌리로부터 다 파생하는 열매들이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래 참는 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그가 얼마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주장하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가. 그걸 알면 우리 뜻대로 우리 인생사를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시간대로 이렇게 하려는 생각을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슬퍼할 때가 있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가 있고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고 우리가 미워할 때가 있고 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놨고 만물의 때를 정하시고 그 작정한 주권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지식을 사랑하면 그런 말이죠. 우리가 늘 그림을 그립니다만 그게 모든 것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 뿌리를
뿌리가 뽑힌 인생,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죠. 이 뿌리에서 이게 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 이 뿌리에서 잘려버렸으니까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깨달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한번 역사를 주관하시면은 언약한 대로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 진멸하고 홍해 바다에다가 전부 물매장시키고 언약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그 주권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경외하는 데에서 모든 아름다운 그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아무리 원해도 어떻게 이게 가지가 열매를 맺겠어요. 가지에서 뿌리가 잘려 있다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진액이 다 올라오는데 이 나무가 크고 우람할수록 이 뿌리가 이렇게 깊은 곳입니다. 지난번 그 필리핀 가서 어떤 그 나무를 봤는데 나무가 뿌리가 확 패여 있어요. 무슨 태풍이 났는지 나무가 아주 큰 나무인데 그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패여 있다 보니까 뿌리가 이렇게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다 드러나서. 그러니까 나무가 큰 나무인데 뿌리가 올라와 있는 만큼 이렇게 뿌리가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뿌리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뿌리는 안 보입니다. 뿌리는 이게 흙이 이렇게 땅에 밑에 가래기 이게 땅이 이게 패이기 전에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그 마지막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이걸 간절히 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를, 우리 안에 희락이 있기를 다 인간이 이걸 다 원합니다. 다. 어느 이방 종교에 가보십시오. 다 이 교훈을 가르쳐요. 미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용서하고 사십시오. 다 가르칩니다. 다 자비도 가르치고, 유교에서는 인도 가르쳐. 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다 이게 인자하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다. 그게 다 이게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열매가 안 맺히는가? 여기가 잘려서 그래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아서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대로. 그걸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가 내 생각과 내 감성과 내 의지결단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과 내 자녀들의 움직임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사업 현장에서 나를 주관하는 사람들과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인도해 가신다. 이런 그 지식.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오늘 이 참 수요 기도회라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우리가 나와서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교회 생활이 여기서만 이루어지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의 직장 현장에서 우리 가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깨달은 것이 정말 인격화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격화되어진 사람은 그 인격을 가지고 사는 거죠. 직장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소중한 직장이구나 하면서 직장에 나갈 때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두렵다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가장 인간의 아름다운 상태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가장 그 경건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 그 인격과 그런 안목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찾아오는 사람, 사업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배워가게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산다는 거죠. 그게 두렵고 떨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고 또 우리가 실수할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에 가시고 주장해 가신다 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게 이 모든 그 아름다운 열매. 두렵고 떨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형제를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 형제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니까. 하나님이 인도로 있는 성도니까. 내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게 될 것이요. 내 마음대로 정죄하며 판단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요.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요. 다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느 이방 종교든 어느 철학이든 다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세계의 평화를 구하고 다 하는 겁니다. 다.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현대인들의 정말 하나님 없는 이 현대인들의 온갖 혼란과 부패, 이거 어떻게 다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은 점점 세상의 지식은 점점 많아지지만 참으로 인생이 깨달아야 될 그 지혜의 빈곤을 오늘 우리 현대인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많이 정말 그 온몸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저런 많은 수많은 인터넷의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접하고 살아가도 정말 우리 마음의 평화와 절제를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가 오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는 겁니다.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 어리석은 길을 가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히고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이게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생기는 일들이라. 자기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찬양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족을 시키겠어요? 그건 아무도 만족을 못 시킵니다. 자기도 자기를 만족 못 시키고 이웃도 그 사람을 만족 못 시켜요. 자기를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족을 시키겠어요? 남편이 그 부인을 만족시키겠어요? 부인이 남편을 만족시키겠어요? 인생은 이 세상 걸 다 갖다 줘도 영혼의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2장에 나옵니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이렇게 지혜의 길을 떠나간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러니까 꼭 이 지옥 가서만 그 열매를 먹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이 뿌리에서 끊어진 인생들, 그것은 그 자체가 벌써 형벌입니다.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택한 백성은 절대로 저걸 하나님께서 놓지 않거든요. 잠시 훈련상 징계를 위해서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훈련을 시켜도 저 뿌리를 단절을 시키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내 양을 안 하니, 이게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언약 백성은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행복이 없구나 하는 것을 삶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떠나고 지혜의 말씀을 떠났는데도 참 행복하고 좋다, 이러면 예수에게로 영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지혜의 말씀을 접하고 그 안에서 풍요한 깨달음을 느끼지 못할 때는 언제나 마음에 갈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의에 줄이고 어떻게 해요?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 무엇을 다 얻어보고 누려봐도 그것이 영혼의 만족이 없구나. 그걸 이제 언약 백성은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그게 30대 깨달을 수도 있고, 뭐 40대 깨달을 수도 있고, 50대 깨달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나이 들어서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하하, 이거 아니구나. 우리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이 아주 고백록에서 절규했듯이, 나는 당신이 아니고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고백록의 첫 시작입니다. 그 유명한 그 고백록.
무엇을 갖다 줘도 인간은 영혼에 참된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면은 결국 자기 행위의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상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불택한 자는 괴로움으로 아주 멸망을 하는 것이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 떠나서 살면 그 괴로움이 하나님께로 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단절된 삶이 행복한 줄 알고 나갔는데, 이거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요, 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얼마나 복된 이 언약 백성의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계속 이 솔로몬 기자는 그 어리석음의 길과 지혜의 길을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그냥 대조가 아니라 아주 극적인 대조를 시키면서 그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그 중간 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자의 길을 갈 것이냐, 안 그러면 하나님을 망각한 인본주의자의 길을 갈 것이냐, 이 두 길밖에 인생의 길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지식을 많이 소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는 근본 지식에 그 접붙지 않는 것이라면은, 누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과 관계 없이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은 현명한 사탄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참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예요. 현명한 것 같지만은 그게 어둠의 길을 가는 것이라. 점점 영악해지는 현대인,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온갖 진화론, 이 첨단화되어가는 현대 이 과학 기술 문명, 이것이 현대인들의 평화로움을 앗아가고 정말 현대인들의 따뜻한 그 이웃과의 교감을 앗아가고 점점 삭막해져가는 그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 여기에 우리 교회 지혜를 추구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 정말 지혜를 터득하여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 이웃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교회만이 이 시대의 그 대안인 겁니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언제나 아담 타락 이후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요, 이 시대에 사는 길을 제시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는 그런 그 복된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2장 계속 보시면 1절로 8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이 지혜로 향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까닭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지혜로 향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까닭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보십시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참 뭐 금쪽 같은 그 아들 아니겠어요? 자기 자녀니까 그 자녀에게 가장 자기가 소중한 걸 물려주고 싶으지 않겠느냐 말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지금 주일날 배웁니다마는 내 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것이 육신의 아들일 수도 있고 진리로 낳은 그 성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택한 성도에게는 육신의 자녀도 중요하고 더 보편적 지평으로 우리의 생각을 넓힌다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교회 찾아오시면은 물론 뭐 내 자식이야, 핏줄로 난 내 자식이야, 핏줄이 땡기니까 소중하지만은 교회 찾아오는 우리 청년들, 교회 찾아오는 우리 귀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이게 다 우리 자녀들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아 하면서 지금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느냐. 이것을 너희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찾고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네가 찾으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주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가장 가치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걸 그 유언과도 같이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혼자 이렇게 간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만약에 10만이가 가서 어디 뭡니까 그거 무슨 산삼을 발견했다 하면 그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산삼을 발견했다. 모르죠. 또 그건 산삼을 유익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만 캐먹으려고 혼자 안 알리고 혼자 캐먹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즐겁고 좋은 소식, 정말 이 땅에 행복한 것은 사랑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는 혼자 누리는 이건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세속적 가치, 돈이라든가 이 세상의 명예라든가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가 하는 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선점을 하면 누가 배제되게 되어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권력 자리는 한 사람이 그 선점을 하면은 다른 그 경쟁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죽기 살기로. 너가 죽냐, 내가 죽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적 가치입니다. 세상적 가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령한 가치는 가지면 가지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요한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교회 제가 말씀 전가하면 성도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은 참 우리는 행복한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가 한 사람 늘어났기 때문에 뭐 행복하다. 이런 개념은 우리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성도가 찾아오는 걸 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받고 영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행복을 누려본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누려본 사람은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진리의 길로 들어왔다. 이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이 느낌이란 말이죠. 정말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 영혼이 삶의 기쁨을 누리겠구나. 정말 삶이란 건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깨닫고 살겠구나. 평화가 무엇인가를 예수 안에서 누리고 살겠구나. 이게 우리가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라는 게 누가 하라해서 하겠어요? 하라고 억지로 강요해서 하겠냐 말이죠. 전파라는 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전파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이죠.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서 말씀 듣기로 하자. 내가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게 간증이에요. 나는 말씀 듣고 내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지금도 내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내가 깨달았다.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소중한 자기 자녀에게 너가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게 되면은 이 보배라는 거예요. 감추인 보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단 말이에요. 그 숨겨져 있는 그걸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을 때 마치 아주 광부가 말이죠.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금광을 캐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정말 그런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 파고 들어갈 때마다 금이 터져 나오고 말이죠. 금이라는 건 우리한테 가치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유컨대 우리가 금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거니까 그 금이 있으면 우리의 육신이 보존이 되고 그 금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말이죠. 육신적으로 말해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비유해서 말한 거니까 그거는 더 귀하고 귀한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 내 인생을 작정해놓고 지금 끌어가신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제 부러워할 것도 없다.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신방에서 우리 말씀 나눈 것이 요셉이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자리에 정말 원수 같은 그 형들을 정말 이제 극적으로 만난 겁니다.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했다가 참아 죽이진 않고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마음의 억울함과 원한이 옥중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덧입으면서 그 지나온 사건들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 나라에 자기 민족과 자기의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였다는 사실을 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고통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 사건이요 고난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요셉의 사건에서는 그것이 막 중첩되어서 느껴지는 거죠. 지난 과거가 그렇고 요셉은 앞으로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는 때때마다 얼마나 고난의 숲을 정말 힘겹게 가야 하고 정말 끝나지 않는 것 같은 터널과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걷게 하시는가? 반드시 그 터널에 끝이 있다는 거죠. 그 광명의 나라가 있고 그 광명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겸허하게 될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온몸을 통해서 이제 이론으로만 아니라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께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전진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이 기자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들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기로 작정되어 있는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恩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 진리를 찾아가도록 우리의 삶에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론으로만 터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구하도록 하시는 사건입니다. 어느 인생도 고난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찾게 되는 가장 그 복된 자리라는 것을 그 이후 삶 속에서 그 고난을 마침내 겪고 나서 우리는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그 보배를 추구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 경외하게 될 때 무엇이 두렵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내게 약속하셨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때 행실이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는 이런 7절 말씀을 너무도 지금까지 그 도덕적 차원에서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제 해석을 해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정직하다, 행실이 온전하다는 말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바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계시적인 용어요, 신앙적인 용어요, 종교적인 용어지 하나님과의 관계 설명이지 성경의 어떤 개념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택한 인생과의 관계 개념이지 관계란 건 이 계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게 이 성경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이게 정직하다 하는 건 이 바르다 이런 말 아닙니까? 바르다는 것이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뭐 거짓말 안 했다 이런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관계가 정직하면은 이쪽은 따라 정직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웃한테 진실하게 살게 돼 있단 말이죠. 뭐 과장할 거 없고, 내가 잘하려고 포장할 거 없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만나는데,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끼리 만나는데, 형제 자매끼리 만나는데, 내가 뭐 허세를 부릴 이유가 있습니까? 못났다고 자괴감에 빠질 이유가 있냐 말이죠.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면은 조금 힘 있는 사람이 붙들어 줄 것이요. 세상에서 조금, 어려운 힘을 겪은 사람은 먼저 극복한 사람이 위로를 해줄 것이요. 이게 형제 아닙니까? 이 가족이란 말이죠. 신령한 가족.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가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 반드시 이쪽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이쪽이 회복되려면 이쪽이 발라야 되는 거죠.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대로 선택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이라는 건 하나님을 빼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자기가 의롭다 하는 걸 증명하는 방식이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이 가장 범죄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불의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생의 중보자로서 예수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언제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요한 은혜를 누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의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이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르게 돼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관계가 올바르게 돼가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안 됐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이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병들면 인간관계가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게 다 병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질병이라는 것이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정직하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면 행실이 온전한 자. 이런 것도 얼마나 오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거 내가 행실이 온전해야, 하나님이 내 말씀으로 방패를 해주겠구나. 이러면 이게 복음이 아니고 화음이 돼버려요. 이 자문의 말씀이.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다 다소간 삐뚤어지기도 하고 다소간 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과거에 떠나 있어서 죄악 가운데 물든 인생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인생이요. 다 그런 거지.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 있냐면. 행실이 온전한 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행실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한 인생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 지금 자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라. 그 진리가 너희를 평화를 주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는 것이 지혜라. 그 골로새서 2장 1절로부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가 온전히 다 담겨 있는데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요. 사랑 안에서 이웃과 연합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풍요한 부요에 이르게 될 것이라.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을 것이요. 이웃과 연합하게 될 것이요. 혼자만 예수를 깨닫는 게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우리가 깨달아감.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말씀 깨닫고 서로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내가 한 50 깨달았고 저 사람이 한 70 깨달았다 하면 이게 합치면 120이 되는 걸. 이 교제라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풍요를 우리가 부과시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깨달은 게 한계가 있잖아요. 믿음에 불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50을 깨달아서 저 사람이 70을 깨달으면 교제만 해보란 말이죠. 내가 몰랐던 것을 우리 성도님이 알고 계시는구만요. 우리는 서로서로 피차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하니까 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더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내신 지혜로우신 예수를 모르면 인간은 여기서부터 단절이 돼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과 딱 단절이 돼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실제로는 범죄한 인생인데, 범죄한 인생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그게 정직한 건데,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을 하니까 예수를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 1장에서 지혜가 불러도 지혜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이웃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좋을 리가 없어요. 그 이웃 관계가 좋을 리가 없으니까 더더욱 어리석어지는 거죠. 더더욱. 현대인들의, 이 모래알 같은 현대인들 말이죠. 점점 공동체가 파괴돼요.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이단적인 공동체가 더 득세를 합니다. 거기 가면 뭔가의 교감이 있거든요. 뭔가. 우리는 하나다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추종하는 어떤 그런 집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정치도 일종의 이 종교적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정치라는 것도. 정치라는 건 어떤 사람을 띄어 올리고 말이죠. 이번 그 추모의 열기 보십시오. 그게 일종의 그 종교 현상입니다. 종교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뭔가 이 현대인들은 누군가를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웅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영웅을 찾고 누군가를 경배해야 인간이 마음의 평화와 자기 삶의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현대인들은.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메시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전부를 바치고 그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속입니다. 그게 정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본의 노련한 그 정객들은 그 천황제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황제도를 만들어놔야 일본 사회를 그 통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황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천황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은 그걸 만들어놔야 일본 사회가 천황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인간은 가짜 메시아라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돈이요, 천황이요, 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 지금 잠언은 그걸 말합니다. 정확하게 골로새서 2장에서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너희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런 것들이 다 너희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대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그의 긍휼하심.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을 의를 의지하고 그만을 의지하는 행실에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 방패라는 이 은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힘. 이게 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결론 보시면 8절 대해서 그는 공평의 길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우리 영혼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자꾸 말씀을 사모하는 것. 오늘 수요 기도회든 우리 성도 대학이든 정말 주일날 오전이든 오후든 우리는 뭐 할 수 없이 주일날 오전만 마치고 뭐 정말 직장 때문에 참 정말 불가피해서 가신 분들은 우리는 긍휼하게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좀 여건만 되시면은 말씀 듣는 시간을 더 이렇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조금 더 농도시키 할까요? 다이아몬드를 구하는 것처럼 이 다이아몬드가 있다 해보십시오. 지금 딴 데를 가겠는가 말이죠. 안 가요. 이 다이아몬드 여기 가면 다이아몬드 10 단위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10카라트를 나온다 말이죠. 오늘 들은 말씀이 다이아몬드만 못하겠느냐 말이죠.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을 구하듯 감추인 보배를 구하듯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이 강팍하고 세상이 얼마나 분요합니까? 얼마나 고난이 또 많습니까? 이 광야에. 여기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고 우리 교회를 지켜갈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자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말 놀라운 말씀대로 너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떠나가게 될 때 너희는 너희의 정말 그 행위의 열매를 어리석은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요. 그게 가정이 되었던 조그마한 어떤 공동체가 되었던 분열과 갈등을 빚게 될 것이요. 너희 영혼이 보호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경건의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시는 힘은 이 지혜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자문이 가르치는 참 또 솔로몬 기자가 자기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걸 전달해주는 너희가 은을 구하는 것처럼 너희가 감추인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제1가치로 삼아라. 어떤 무엇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세상에 바쁜 일이 있어도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배우는 그것처럼 급하고 화급한 일은 없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따라나는 열매들과 내 삶의 참된 균형과 든든함과 이 고난의 삶을 밀어가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것이 오늘 지혜의 말씀입니다.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난의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두셨지만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사모할 마음 주시고 또 여건 주셔서 이 진리 앞으로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을 때 얼마나 그 나라가 풍요하고 정말 아름다움을 구가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걷어갔을 때 솔로몬과 그 이후 나라가 쪼개지며 고통의 역사를 경험한 사건을 솔로몬이 참으로 온몸으로 경험하고 주신 이 소중한 지혜의 말씀 저희들 잘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 주시는 선물과 가치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것을 참으로 가치 있게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뿌리를 강건하게 붙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 땅끝을 향해서 널리 전파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